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기로 합니다. 시골에서 살다가 모처럼 이 서울 아들 집에 아버지가 방문을 하셨습니다. 시골에 계시는 우리 아버님들은 부모님들 서울에 잘 못 오시잖아요. 그리고 서울이 좀 낯설기도 하고 그래서 가끔 이렇게 올라오시는데 이분도 정말 시간을 내어서 올라왔기는 왔습니다. 그런데 서울 사는 그 아들네가요 여러 가지 일들이 바빠가지고 맞벌이하고 그러니까 아버지와 변변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 아들이 너무 아버지가 무료한 것 같아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그러면 이렇게 계시지 말고 오래간만에 서울도 오셨는데 서울 극장 구경 한번 하고 오세요. 그렇게 용돈 드리면서 아버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도 심심하던 터라서 그러면 내가 극장 구경 한번 다녀오지 라고 하시고 극장을 향하여 가셨습니다. 그런데 웬걸 한 30여 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아주 웃으면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극장 구경 가셨던 분이 보통 극장은 기본적으로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은 하는데 30분 만에 오시면서 미소를 지으며 오시는 아버지께 어리둥절하면서 아니 아버지 왜 벌써 오셨어요? 라고 그렇게 물었더니만 이 아버지가 호탕한 웃음을 지으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서울 사람들 똑똑하다고 카더니만 별거 없더라. 내가 극장 가서 극장 근처를 이렇게 저렇게 둘러다니면서 30분이나 극장 구경했는데 아무도 돈 달라는 말 안 하더라. 그래서 내가 공짜로 구경하고 안 왔나?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들도 헐, 며느리도 헐 했습니다. 극장 구경하고 오라는 말의 의미를 모르고 이 아버지가 뭐하고만 오셨어요? 영화를 본 것이 아니라 진짜 극장 건물만 보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혹시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도 우리의 예배가 오늘 예배 드리러 온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를 구경하러 온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 스스로는 열심히 다닌다고 하지만 중요한 의미를 잃어버리고 그저 교회만 다니는 사람을 우리는 예배자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교회 여기에 그냥 앉아있다고 그 사람을 예배의 성공자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이들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진짜 예배의 성공자들 맞습니다. 주일날 나와서 설교 말씀 듣고 찬송 몇 곡 부르고 헌금하고 기도 몇 마디 하는 것으로 여러분 예배를 잘 드렸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런 사람을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 예배자, 진정한 예배자는 누구일까요? 그런 사람은 예배의 참 의미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 속에서 예배의 축복, 예배의 간격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오늘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 동안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과 감격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안타깝게도 성전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예배자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경험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새롭게 세워나가는 사람, 예배를 통해서 삶의 능력을 얻어나가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인지하는 경험을 하는 사람입니다. 예배가 감격적이고 예배를 통해서 늘 주님을 만나고 그 예배를 늘 그리워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없으면 삶의 의미가 없습니다. 예배가 나의 인생입니다. 이런 예배와 예배자가 진정한 예배자다라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한번 찾아 나가 보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예배에 참으로 성공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배가 삶이요, 삶이 곧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는 교회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착각하면 안 돼요. 예배는요, 이 예배가, 우리는 예배를 공적인 예배와 사적인 예배로 구분할 수 있어요. 공적인 예배는 그리스도인이 모두 모여서 예배하는, 바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공적인 예배예요. 그러면 반대로 사적인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이 예배를 마치고 나아가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어지는 삶으로, 우리 개인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 우리는 그 예배를 사적인 예배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예배는 공적인 예배와 사적인 예배가 있는데, 우리 마음속에는 우리는 그냥 공적인 예배에 참석해서 그 예배를 끝내면 그것으로 내가 드리는 예배가 끝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공적인 예배는 사적으로 내 삶으로 드려야 할 예배의 출발점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결혼은 뭐예요? 행복의 꼴이요? 아니에요. 결혼은 행복을 시작하는 시작점입니다. 많은 부부가 이것을 헷갈려 하니까 나는 목사님 결혼했는데 안 행복해요,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요? 결혼은 행복하기 위한 시작점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결혼했다고 내가 무조건 다 행복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결혼은 행복을 위한 시작점이고, 그 행복을 결혼 생활을 통하여 남녀가, 부부가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자녀가 생기면 자녀들도 함께 만들어 가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공적인 이 예배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모든 예배가 충족되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드린 이 예배가 우리의 인생으로, 우리의 삶으로 드려야 할 예배의 시작점이고, 우리가 삶으로 드려야 할 그 예배가 망쳐버리면, 제대로 드리지 못하면 우리가 다시 모여서 드려야 할 이 공적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올려드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가인과 아벨의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는 받으시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옛날에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가인의 예배는 피가 없는 예배, 아벨의 예배는 피가 있는 예배. 그래서 죄에 대한 대가는 하나님은 피를 받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가인의 피 없는 제사는 받으시지 않으시고 아벨의 피 있는 제사는 받으셨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신학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그것이 결코 잘못되었다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그 의미가 조금은 다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인은 삶으로 예배의 성공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아벨은 삶으로 드리는 예배의 성공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이 공적인 예배가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결코 이 한 주간 우리가 드려야 할 우리의 삶으로 드려야 할 사적인 예배가 성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오늘 모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이 공적인 예배에도 성공자라고, 진정한 예배자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한국교회가 이렇게 힘들어져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요즘 들어서 그 생각을 너무 많이 해요. 도대체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힘들어졌는가? 여러분 왜 이겠습니까? 저는 그 단어를 딱 한 가지로 정의 내립니다. 바로 세속주의라는 이단에 우리 모두가 다 빠져있다. 요즘 제가 그 정토회라고 하는 이 스님의 이 증문즉설하는 거, 제가 그걸 요즘 잘 들어요. 그 스님 영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스님 질문에 한 3분의 1은 다 성경으로 대답하세요. 어떤 딸이요, 어떤 어머니를 10년 동안 잃어버린 딸이 그 스님에게 증문즉설을 하셨어요. 스님, 우리 어머니 돌아가신 지 10년이 됐는데, 그런데 진짜 우리 어머니가 극락왕생하셨는지 자기는 의심이 된다고. 스님, 어떻게 이해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그 스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세요? 내가 믿을 때에 천국이 너희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다들 그냥 박장대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스님, 그거는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게 되물으니까 그게 맞는 이야기라고. 네가 어떤 식으로 믿는 대로 그것이 되는 거지. 지금 네 옆에 없는 어머니를 통해서 어머니가 진짜 천국에 갔는지 안 갔는지 그것 때문에 네가 괴로워할 일이 뭐 있느냐. 네가 천국에 갔다고 생각하고 믿으면 어머니는 천국에 있는 거고, 아니라고 생각하면 지옥에 있는 거 아니냐. 그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저승 용감이 좀 있나요? 교회로 초대를 좀 해야 되니까.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스님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석가탄신일 날 목사님과 신부님들 모두 모아서 설법을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불교에서의 최고의 자기의 적은 기독교도 아니고 천주교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아니라 세속주의다. 그 이야기를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우리의 적이 불교입니까? 천주교입니까? 우리의 적이 이슬람입니까? 우리의 적이 이란입니까?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적은 세속주의입니다. 세속주의가 뭡니까?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돈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저버리는 생각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돈을 통하여 잘 먹고 잘 살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라는 그 생각 속에 빠지는 것, 그것이 세속주의예요. 한국교회가 세속주의에 빠졌어요. 그러면서 한국주의가 타락하기 시작했고 한국교회가 말씀을 왜곡시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이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공적인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세속주의.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버렸어요. 돈의 마음을 빼앗겼어요. 권력의 마음을 빼앗겨버렸습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예배와 우리의 삶이 분리가 된 거예요. 저 문을 열고 나아가는 그 순간 우리는 세속주의에 빠져요. 돈 벌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어요. 돈이면 다 되고 돈만 가지면 편안할 것 같이 여겨져서 그 돈을 추구하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도 저버린다는 거예요.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날마다 실패해버리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가 마지막 종착역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저 문을 열고 나아가는 그 순간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드려야 할 사적인 예배가 시작되어진다는 것,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참된 예배자의 삶은 곧 예배이어야 합니다. 내 삶 자체가 예배여야 해요. 삶이 예배로 이어져야 하는 겁니다. 삶 전체를 예배의 모습으로 드러내야 하는 거예요. 왜 기독교가 욕먹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배자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어디 가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떳떳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있어요. 왜요? 그것 때문에 장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대구에 있는 큰 교회 교육자 수련회 하면서 거기에 목회자들이 한 25명 가까이 되는데
그 교육자 수련회 가면 제가 어떻게 호칭을 부른다고 했죠? 목사님들은 부장님이라고 이야기하고, 강도사님들은 과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전도사님들은 대리라고 이야기하고, 담임 목사님은 회장님이라고 이야기해요. 회장님 어디 가셨나? 김 부장 어디 갔어? 황 부장! 그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너무너무 회개했어요. 왜 그렇게 우리가 호칭을 하느냐? 우리 스스로가 어디 가서 목회자 모임이다라고 보일 때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그런 어떤 기준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호칭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똑같잖아요. 여러분은 직장과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오픈하세요. 나 교회 다녀요. 나 마산 서문화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말씀합니까? 안 해요. 다 이순신 장군 신앙. 내가 예수 믿는 걸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왜요? 여러 가지 것들이 힘들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는다면서 왜 저러나? 그런 이야기 듣고 싶지 않는다고. 도리어 속으로는 그러죠. 아 내가 괜히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한테 욕 보일까봐 내가 그래서 말 안 한다 그러지만 반대가 더 많아요. 내가 하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손해보고 그게 장애가 될 것 같은 마음이 더 많은 거예요.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위선적 예배가 무엇인지를 금식이라는 단어를 통하여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배와 삶이 되어져 있는, 예배와 삶이 분리되어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들의 금식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이거 어려워요. 쉬운 성경으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아라, 금식하는 날에 다투고 싸우면서 못된 주먹이나 휘둘렀다. 그런 식으로 금식을 하면서 내가 너희 기도를 들어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런 금식은 내가 바라는 금식이 아니다. 사람이 그런 금식으로 스스로 자기 몸을 괴롭히는 것을 나는 좋아하지 않는다. 바람 앞에 풀잎처럼 머리를 숙이고 거친 베옷을 입으며 제 위에 앉는다고 해서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바라는 금식이 되겠느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서 위선적 금식을 하는 자들을 지적하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의 위선적 태도를 가지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이 삶으로 시작되어지는 사적인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은 무엇이라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가증한 것,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위선적인 예배,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속은 감추고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 주일학교 아이들하고 예배하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엄마한테 한 대 맞을 걸 한 대만 맞으면 되는데 2대, 3대 맞는 이유가 뭐죠? 그랬더니만 하나이가 고집 피우다가요. 그러다가 맞다고 했어요. 그냥 엄마 잘못했어요 하면 되는데 아니요. 싫어요. 네. 그러다가 뭐 하는 거예요? 1대, 2대 더 맞죠. 그런데 저쪽에 있다가 민겸이 아시죠? 민겸이가 그런데 목사님 제 동생 은서는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엄마 잘못했어요 막 그러는데도 더 맞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고 왜 그런데 했는데 은서는 마음을 담아서 회개하지 않고 뭐 하는 거예요? 마음만 겉으로만 보이는 거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약올라서 그 때린다. 여러분 우리가 일부러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나와서 그냥 형식적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아니면 삶으로도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하면서 전혀 삶으로 내가 예배 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이렇게 받으신다. 모양만 갖춘 예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하나님은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가증한 예배 드리는 자, 위선자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금식하는 자들이 금식하면서 잘못된 모습들을 드러나면서 하나님 도대체 내가 금식하는데 내 기도 왜 안 들어주시느냐?
할까라고 하는 그런 외침이죠. 우리의 예배가 삶과 분리될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종교생활을 하게 됩니다. 내가 처문을 열고 나아가면서 내 예배가 끝이 나면 그때부터 나는 종교생활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가생활하듯이 주일날 그냥 와서 내 울적한 마음을 달래는 정도의 그 정도의 예배를 드리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고요. 공부할 때만 한 번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위로받는 그 정도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생각해 버린다는 거예요. 예배와 삶이 분리되면 이득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내가 나한테 이익이 되면 그것에 관심을 두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전혀 관심 두지 않는 거예요. 필요할 때면 하나님을 찾고 필요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생활, 그게 종교생활입니다. 삶과 예배가 분리되면 영적인 공적인 예배와 사적인 예배가 분리되면 이런 삶이 우리의 삶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배와 삶이 분리되면 우리의 일터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교회에서는 신자인데 일터에서는 뭐입니까? 불신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배와 삶이 분리되면 가정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교회에서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고 집에서는 우리 엄마 와 이 말이 아이의 입에서 나옵니다. 우리 엄마는요 교회에서는요 집사님하고 호호호 하는데 우리 집에 오고 내 앞에서 야! 이런 소리입니다. 예배와 삶이 분리된 사업가는 어떤 일이 그의 삶에 일어납니까? 모든 운영 방법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아니면 어쩌면 세상에서의 더 이익을 구하기 위해서 그의 방법을 사용한다. 예배와 삶이 분리되어 있으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내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은혜가 없다. 아니면 내 삶의 기도의 응답이 없다. 나는 하나님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 예배가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지, 내가 진정한 예배자인지, 내 예배가 공적인 예배와 사적인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삶이 곧 예배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모든 삶을 예배의 삶으로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삶에서 주님을 만나며 삶에서 주님과 교제하며 삶에서 주님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예배가 교회를 벗어나 삶에서도 드러날 때에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예배를 원하시지 않으시고 예배자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에서 찾으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예배에서 원하시는 것은 번제나 제물이 아니라 바로 나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약에 이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을 통하여 그 사람들이 바치는 그 제물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구약의 제물을 들고 온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에서 제물을 잡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에게 그 어려움을 지게 해서 다음번에는 다시 그 죄를 범하지 않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가지고 온 제물의 양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 제물을 가지고 온 그들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하나님은 예배를 원하는 것보다 예배하는 나를 원하시는 분이셔요. 하나님은 헌금을 원하시지 않으셔요. 헌금하는 나의 마음을 원하시는 분이셔요. 하나님은 찬송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찬송하는 나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봉사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봉사하는 나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예배보다 나를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예배에서 나를 만나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예배를 원하시는 것이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예배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죄송한 이야기지만 하나님은 예배의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이셔요. 이 세상 우주 만물만을 갖추고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것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 영광을 받으셔도 우리의 영광 나부랭이 받으시지 않으셔도 전혀 그의 인격에 손상이 되는 분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의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나의 예배, 오늘 나의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예배자, 영광을 올리는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기를 원하는 그 예배는 사실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하나님에게 영광으로 생각되지만 그러나 그 영광은 무엇라는 거예요?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때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잘 되는 우리의 모습, 그것을 보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기에 우리의 예배는 다른 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지만 우리의 축복임을 알아야 한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예배는 예배 그 자체보다 예배 드리는 우리의 더 관심이 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의 예배를 지적하면서 금식의 예배를 들고 있습니다. 금식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금식을 왜 하느냐 하면서 동기가 잘못된 그들의 그 모습을 책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지금 그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금식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시위하는 거예요. 촛불 데모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하나님 재단에서 지금 내 기도 들어줘, 내 기도 들어줘. 금식하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데모하는 거예요, 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금식이 바로 그런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금식하면서 너희들 뒤로는 너희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내 앞에서 내가 지금 금식하는데 왜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이 무엇입니까? 나를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굽는다는 것은 나를 깎는 행위입니다. 금식은 나로 바로 내 스스로를 예배에 나의 스스로를 내어놓는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원하시는 것보다 내가 예배의 제물이 되어 드려지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희생 제물을 원치 않고 우리가 스스로 희생 제물이 되어지는 것. 오늘도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에 우리 스스로가 제물이 되고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을 수 있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0편 6절에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죄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제사와 제물, 번제와 속죄죄,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예배하러 나오는 나. 제 생일이 되면요,
저희 아내와 아이들이 특별하게 생일을 준비합니다. 담임 목사님 되니까 참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옛날에는 부목사 때는 성도들이 끗도도 안 보더니만 담임 목사님 되고 나니까 잔치를 벌려주셔서 제가 너무 참 죄송하고 송구스럽고 참 나이도 어린데 이 어머니 뻘 되시는 우리 장로님도 권사님한테 생일상 받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죄송한지 벌써 제가 2번 받았어요.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올해도 제 생일날요 저희 아이들과 아내가 생일 잔치를 준비한다고 그렇게 하면서 저희 아이들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아빠 뭐 필요한 거 없어요? 필요한 거 이야기하세요. 내가 선물로 사줄게요. 제가 속으로 야 니 사는 돈 다 내 거다. 뭐 내 것까지 내 맘대로 사면 되지. 내가 굳이 니한테까지 뭐 해줄 이유가 뭐 필요하다 이야기할 게 뭐 있노. 그렇게 생각은 했지만 그러나 그래도 교육상 그래 그러면 아빠 뭐 늘 면도하니까 아빠는 일회용 면도기 요즘 나 아빠는 그게 너무 좋더라. 그러니까 일회용 면도기 그거 사고 또 수아 너는 쉐이빙 크림 면도할 때 쓰는 크림 그거 하나 사주면 아빠 좋을 것 같아. 그리고 또 자기들이 사기에도 그 정도 금액이면 괜찮으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내 아이들이 엄마에게 쫄 다가가서 엄마 아빠 선물 사줄게 돈 좀 주세요. 속으로 지 용돈 받아가는 것도 아니고 지 용돈도 내 돈인데 내 선물 받으려고 내가 지한테 용돈도 더 줘야 되나? 그런데 우리 아들이 자기 엄마에게 돈을 10,000원을 받아갔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아들이 아빠 선물이라고 일회용 면도기 1,500원짜리 하나 달라고 하고 나머지 8,500원은 지가 육포 먹고 싶다고 육포 8,500원짜리 사고 그래서 선물이라고 내한테 1,500원짜리 주고 지는 8,500원 육포 먹고 제가 속으로 뭐 이런 게 아닌 거. 야 제가 그래서 야 너는 아빠 선물이면 최소한 그래도 네가 먹는 것보다는 내게 더 커야 안 되나? 이거 너무하지 않나? 야 아빠 생일인데 아빠 생일이 6%보다 못하냐?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래도요 저는 그 아들이 너무 좋아요. 1,500원짜리 면도기 하나 사주고 지는 8,500원짜리 6% 먹어도 그 면도기 하나 선물 가지고 나온 그 아들이 나는 너무 좋아요. 왜요? 일회용 면도기 1,500원짜리 선물해줬다고요? 그걸 같으면 한 대 때려요. 니는 8,500원, 난 1,500원. 그 아이가 내 생일을 그걸 들고 축하해줬다는 그 자체가 저에게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우리가 예배 드리러 나오는 그 자체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예배 드리러 나오는 우리의 예배를 우리를 제물로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51편 16절에서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며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찢기고 상한 심령으로 오늘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 자체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내가 완벽한 모습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해서 내가 완벽한 헌신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헌신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상하고 찢긴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메어달려 나오는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 모습 그 자체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런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보시고 하나님은 진정한 예배라고 말씀하신다. 주님은 예배를 통해서 이 시간 나를 원하고 계십니다. 나를 드릴 수 있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맡겨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전부를
우리의 상한 심령을 주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는 진정한 참 예배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를 찾으시는 이 예배를 통하여 나를 찾으시는 주님 앞에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우리를 드리며 진정한 예배자로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되어서 다음 주에 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 이 시간 함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피를 힘입어 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합니까? 이 질문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도 귀한 이 찬양을 통해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